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을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육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말씀을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온전히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매일의 예배자로 승리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받아 살려고 힘쓰고 애썼으니 아버지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몇 가지로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도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라고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나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할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목사님도 믿음이 열악한 세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목사님의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장로님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탁할 수 있을까? 아니면 권사님이나 또한 다른 믿음이 좋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신보다 덜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까? 란 그런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큰 왕복 14선 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술술 풀릴까? 아니면 일이 막힐 때도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2절과 23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기록하는 장면인데 22절과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현재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보통 터키예요. 딱 터키하고 유럽이에요. 터키와 유럽을 마친 다음에 이제 내 사명은 다 했어. 나는 이제 전도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제 로마와 그 옆에 스페인까지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들께 가서, 즉 로마 교인들께 가서 내가 같이 복음으로 친교하고 정말 더 서로 더 많이 정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당신들이 나를 통하여서 스페인으로 또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이 모습 보고 저는 뭘 깨달았냐면 정말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다음 지역에 대한 복음의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식어지지 않고 그 정도 있으면 정말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지역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그런 애착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바울이란 사람은 가요에 있는 것처럼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하고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까? 더 멀리 어쩌면 정말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진짜 바울은 주님 위에 사는 거잖아요. 사역하는 거잖아요. 주의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열렸다 막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 관광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온전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그 교회가 바로 복음 안에 서 있는지 궁금해서 바로 가르쳐 주려고 정말 몇 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로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에 한 질문에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이 100% 아니 120%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그 길이 일사천리로 뚫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내 교회과는 정반대로 내가 마음먹은 것이 A, B, CD가 돼야 되는데 A, B가 가다가 이게 C가 아니라 D나 E나 F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터키, 그때는 아시아인데 터키 남부를 전도하고 중부를 전도하고 그다음에 동쪽도 전도하고 서도 전도하고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면 북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북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 바울은 혼란스러웠겠죠.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 내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천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유럽, 즉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보여서 뭘 하냐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Come and help us. 바울은 꿈을 깨달았어요. 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터키의 저 북쪽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쪽인 유럽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결단하고 바울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음 전도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계속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진짜 100%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막힐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그의 계획 가운데 다른 길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 그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면 지금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막혔더니 여러분 막힌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답답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을 보면 나 그 일 때문에 짜증났어 그 말이 아니에요. 막혀서 나는 당신들을 더욱 보고 싶어서 간절함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주의를 감당할 때 가끔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짜증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왜
제가 이 길이 막혀야 됩니까? 아니 내가 뭐 나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왜 내 길을 막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참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바울은 나의 삶의 길이 막혔지만 그것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지금 1.2m 앞에 카메라 렌즈를 보고 또한 전도사님 계시고 지금 거의 카메라 렌즈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면이라는 예배가 언제쯤 있을까? 저는 적어도 한 30년 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 급하게 막 벌써 이제 몇 개월 동안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저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저와 대한교회 한국교회에 앞으로 3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저는 깨닫고 있어요. 전 그래서 비대면을 위한 예배 준비를 위해서 다른 툴, 기술을 잘 익히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주신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바쁜 현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오히려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작정만 하면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된 것이 지금 현재 유튜브 예배잖아요. 저는 정말 새벽 예배까지 유튜브 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고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뭘 부담스럽게 피곤한 새벽 예배까지 영상 예배를 해. 그렇게 작년 12월까지도 마음먹었던 사람이 저거든요. 이제는 벌써 저부터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사랑의 빛을 갚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헌금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무엇인 자니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자, 현재 바울은 지금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해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성도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부흥회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동안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그런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 쉽게 말하면 구호비를 목적 헌금을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그 돈을 그냥 바울이 알아서 내가 중요한 그 선교지 해서 바로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비로 쓴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선교비를 쓴 것이 아니라 그건 그 목적 헌금이니까 그 헌금을 일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현재적 어려운 겪는 그런 교회에 전달해 주겠다 그 말이.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인 즉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육적으로도 어려울 때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돕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도 중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란 한 판 사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철저히 유럽에서 드려진 목적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비록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더디하지만 그래도 그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질도 헌금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 같이 합니다. 목적 헌금이다. 만약 어떤 성도가 다음 주에 헌금 봉투에 이렇게 쓴 겁니다. 목사님 장학 헌금으로 써주세요. 라고 헌금을 냈으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 헌금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선교에 쓰면 안 돼요? 구제에 쓰면 안 돼요? 뭐에 써야 돼요? 장학에 써야 되는 것이. 근데 만약 장학헌금 벌써 썼으면 그 부분에 나갈 데가 없으면 그럼 제가 그분께 전화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 실은 장학대에서 목적 헌금을 내셨는데 실은 그 헌금을 저희가 지난주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면 이 헌금을 다른 구제비로 돌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분이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와 상의해서 다른 명목으로 쓰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되어서 다시 한번 지출하는 것이 올바로 목적 헌금을 낸 사람에게 목적 헌금을 쓰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목적 헌금대로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또한 삶의 현장이 항상 잘 산다.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수십 년 먼저 예수를 믿고 정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일지라도 안수집사님일지라도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집사님일지라도 내가 여유가 있다면 또한 그런 분께 가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그렇죠? 식사 한번 해드리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사랑의 위로지. 내가 식사를 사면 아마 그분 건방지게 생각하겠지? 아니.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의 나눔이고 사랑의 빚을 서로 지고 서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돼요. 물질의 빚은 가급적 지지 않는 것이 맞지만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은 서로 지고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중보기도가 필요할까? 바꿔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께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내가 집사님인 내가 또한 목사님, 장로님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반대로 말하면 제가 우리 어떤 교회 나오는 성도님께 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것은 지혜롭게 말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이제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딸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이제 구제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냥 돈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 가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네. 한 번도 안 만난 로마 성도들에게. 자,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 외에 나와 힘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즉 안티 세력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헌금을 전달하잖아요. 이 돈 문제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돈 문제 자칫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이 돈을 전달하는, 구제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기쁨으로 더 은혜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이 돈을 전달하는 것, 사단이 틈타지 않냐 온전히 서로가 기쁨으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들은 저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옛날에 한때 무시했거든요. 쟤네 할례도 안 받았잖아.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저에게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이라고 더 큰 목사님께 항상 기도 부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님도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일사 집사님께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장로님도 또한 집사님들께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만약 제가 했을 때 아이고 제가 어떻게 목사님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적은데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열약하지만 제가 기도할게요. 장로님, 권사님, 제가 또한 부탁받았으니 저도 믿음이 열약하지만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가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 다른 방향으로 계획하시 분명히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적 헌금은요,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에 쓰지 않고 구제비이기 때문에 구제로 온전하게 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진짜 주의 일에 목숨 건 사람이지만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서로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여 주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또한 내일 모레 또한 주일을 소망하는 설레임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복된 입술로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목적 헌금을 드렸다면 그것이 잘 쓰여서 주의 덕을 나타내는 귀한 헌금 생활로 온전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기도 부탁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기도 부탁 받는 거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여 사랑의 빛을 지고 기도의 빛을 지고 갚는 복된 성도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는 주의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주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예배자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또한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또한 수해와 여러 가지 태풍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또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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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